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탕감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이 냉대를 받으시는 걸 보고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향유가 가득 담겨 있는, 그 향유는 향수가 아니라 향수의 원액입니다. 혼수용품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씻깁니다. 자, 이 행위는 탕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행위입니까? 다시, 이 행위는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값비싼 걸 주님께 드리고 자기의 온 몸으로 자기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은 이 행위는 탕감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탕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입니까? 네? 네, 감사하는 행위죠. 탕감은 뭐죠? 오늘 말씀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서 그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머리칼로 그 발을 닦는 걸 보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던 이 시몬이 39절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고 이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알 거다 합니다. 그걸 마음에서 생각했어요. 즉,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어요. 불결한 여자, 더러운 여자, 추한 여자, 죄인 정죄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품은 것을 주님이 아시고 대답하세요. 40절에 주님이 대답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자, 41절에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이렇게 빚을 졌는데 42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탕감하여 주다, 탕감하다, 카리조마이예요. 뜻은 뭐냐 하면 자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 탕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하면 3조에서 6조 정도 되는 돈이라 그래요. 3조.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못 갚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그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끌고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
네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3조는 없잖아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나한테 말미를 좀 주세요. 나한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다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면 다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아요. 아무리 시간을 줘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여 주고 그리고 풀어줍니다. 이게 탕감이에요. 탕감은 뭐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탕감이에요. 자, 41절 다시 보세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품삯이, 하루 품삯이 얼마냐? 네, 8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은 400만 원이에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갚을 수 없는 걸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갚을 수 있으면 갚으라고 그럴 텐데 갚을 수 없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 수영을 잘하면 한강을 통과해서 가로질러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조우련 선수는 대마도까지 수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을 건너진 못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대서양을 건너진 못해요. 구원받았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서 태평양을 건넌 거예요.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탕감이에요. 오늘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은 이게 실제 탕감받은 양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아는 내 믿음의 분량으로 본 내 탕감받은 양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절감하느냐,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500데나리온 빚졌네, 50데나리온 빚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42절에 탕감받았던데 둘 중에 누가 그 빚 주는 사람, 즉
탕감해 주신 분에 대하여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43절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탕감받은 건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느끼고 아는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 깊이 깨닫는 사람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이 죄를 37절에 나오는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여자와 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시몬, 바리새인 시몬과 둘의 차이는 뭐예요? 둘의 차이는 한 사람은 탕감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요. 또 다른 사람은, 시몬은 탕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어떤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로 이 시몬은 예수님이 4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초대를 본인이 해놓고 나서도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합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45절에 환영의 입맞춤도 안 하고 그냥 냉대를 합니다. 반면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불려지는 여자는 어떻게 하죠?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냉대를 받으시는 걸 보고 내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 내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님이 저런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나.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귀한 향수의 원액을 담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는 깨트렸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동일 본문에서는 깨트렸다고 나오잖아요. 깨트렸다는 건 뭐예요? 다른 용도는 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방언 받았는데 한월산 기도원 가서 할머니하고 밤새 철야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한 설교가 뭐냐? 옥합을 깨트린 여자야.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옥합을 그렇게 깨트렸다고. 옥합을 깨트렸다는 건 뭐예요?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껴두지 않고 오직 탕감해 주신 은혜,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도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도 닦고, 그 다음에 발에 입 맞추고, 이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도 닦습니다. 향유를 부어요. 아끼지 않고 부어요. 다 부어요. 옆에 있던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 그거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우면 몇 사람의 양식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탕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 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뭘 드려도 주님께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이 여인은 탕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지요? 그 결과가 여러분 50절 보세요. 47절부터 보면요,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랬어요. 지금 사하여진 거예요? 그 행위로 사하여진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배는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탕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깨닫는 사람은 47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님이 날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도 예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바로 예배예요. 어느 목사님 딸이 있는데 똑똑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아버지한테 시험을 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빠,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리예요. 시험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그렇게 삼아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제가 예배할 자리예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꼭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탕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헌신이, 모든 수고가 다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50절 보세요. 그 인생에게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마음의 고통,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치료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50절에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뭐예요?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라.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평안이 뭐예요? 에이레네예요.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피스티스죠. 네. 성경 말씀 진리를 통하여 설득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핵심이 뭐예요? 탕감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예수님께 받았다, 이거죠.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세운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에요.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유명한 야구 비슷한 경기 중에 크로켓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 크로켓의 유명한 4번 타자 선수예요. 야구 비슷한 경기예요. 그래서 잘생겼지요. 돈도 많죠. 귀족이죠. 그랬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인도로 선교사를 나가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웩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이기도 하고 가장 큰 선교단체이기도 해요. 이 단체의 핵심 모토예요. 탕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탕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거고, 탕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탕감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근심도 아무 걱정도 아무 염려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인생, 그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탕감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탕감의 은혜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나는 3조 빚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빚진 자가 말해요. 말미를 좀 주십시오. 아무리 말미를 줘도 나는 갚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고 엄청나다는 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 책임져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작을까? 나는 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늘 인색한 마음을 품을까?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탕감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탕감의 은혜에 대한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는 믿음에 있어서 진리로 설득당하는 과정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말로만 아니라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은 전부를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뭐가 있어요? 책임져 주신 은혜, 평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나는 절감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깨닫고 탕감의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께 인색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탕감의 은혜를 깨닫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책임져 주시는 은혜,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뭐예요? 탕감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예요. 탕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그 어떤 일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늘 탕감의 은혜를 이 밤에 온전히 다시 깨닫는 복되고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4장